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저희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고등학교를 다닐 때 체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체육 시간에는 좀 한국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선생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스포츠 종목을 이렇게 놔두면 자기가 원하는 그 종목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내면 그 이제 체육 시간에 가서 그 종목을 하면 되는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육에 A, B, C, D 이렇게 학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패스 아니면 페어 이라는 그런 그냥 학점으로 나눠졌는데 이런저런 수업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제가 인도or 사커라고 얘기하는 풋살에 제 이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축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은 자신이 늘 공을 좀 찬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에 풋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풋살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팀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두 팀이 하는 동안 한 팀이 쉬고 또 다른 팀이 이제 또 하는 동안 이렇게 한 팀이 쉬는 식으로 해서 세 팀을 나누었는데 팀을 나누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캡틴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을 세 명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제 주장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부터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운동 좀 잘하게 보이는 사람부터 이렇게 뽑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언제 뽑혔을까요?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대충 감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살이 초등학교 때부터 찌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정말 날씬했어요. 이게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약간 이렇게 몸집이 있었고 또 이제 동양인이라는 이제 그런 좀 디스어드밴티지라고 하면 이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제일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얼마나 이 자존심이 이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이 자존감으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저희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땀 흘리지 않게 뛰거든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도 이제 화장을 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이제 슬슬 뛰면서 그냥 지내는 시간인데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도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얻어 걸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쓸 만큼 정말 얻어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몸을 싹 돌리면서 터닝 발리 슛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멋있게 골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권사님 너무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다음 주에 다시 체육 시간이 돼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저를 주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 운동 좀 잘하게 보이는 아니면 친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공을 굉장히 잘 차는 건 아니고요. 교육자끼리 이렇게 풋살을 해봤는데 매번 헛바이지만 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은 이제 복음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다스리는 삶은 세상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 아니면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이 진행하는 그 방법들을 따르지 않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마음이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아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삶은 예배의 삶,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며 그 섬기는 삶은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천국 시민으로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랑의 법을 따라가는 천국 시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와서는 그렇다면 천국 시민, 하나님의 복음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벗어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함을 이야기하고 강해야지만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은 약한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운동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 팀에 넣기를 싫어합니다. 구멍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 팀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 지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때 제가 주장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운동이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강한 것을 먼저 뽑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교육자들 안에서 이제 풋살을 하게 되면 서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상민 목사님과 축구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상민 목사님이 공을 제일 잘 차시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강한 것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약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시선이 향하는 강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바로 약한 곳으로 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이 단지 약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음을 봅니다. 바울은 14장에서 16장까지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게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그가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 말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살아온 배경과 그들의 살아온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가졌던 갈등이 무엇인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결국 연약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상 그들의 감습상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금지한 음식이었으며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음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 아는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정도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상 중에 무엇을 보게 되죠?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이것을 너가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뭐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된 것을,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가운데서 그 환상이 3번 반복되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오고 베드로는 아하 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간습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봤을 때 거부했던 거고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통이 그 간습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모든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채소만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야채만 먹느냐. 예수님 믿으니까 좀 너희들의 간습을 깨고 좀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또 유대인들은 또 이 고기를 먹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들이 살면서 지켜온 율법, 몸에 배인 간섭을 떨쳐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이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습에 몸이 배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부분까지 너희들이 수용해라라고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갈등은 어떠한 날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서도 음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와 함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날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이와 비슷하게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어떠한 노력, 어떻게 보면 그의 수고로서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절기 때문에 그들이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수고 또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싸워서 떨어져 나감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것과 어떠한 절기 아니면 안식일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갈등이 있잖아요. 먹는 것과 날에 대한 갈등.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다른 배경, 그리고 다른 전통, 아니면 다른 경험, 이 달랐다는 것이 그 갈등의 정말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의 배경이, 그들의 전통이,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이 커져버린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공동체의 형제의 가치보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던 그 기준이, 자신의 전통 가운데서 나왔던 그 기준이 자기 옆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있는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에,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하게 저희들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단지 이것은 그 형제를 가치를 자신의 기준보다 이렇게 낮게 여기는 그 문제를 더 떠나서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자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심판하는 자, 주인께서 어떠한 비판이나 어떠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낼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 너무나 큰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왜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너의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결국은 무슨 말이죠? 그들의 가치는 얼마만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의 가치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만약에 이 컵을 살 때, 만약에 10,000원의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이 컵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너의 기준이 너의 형제의 가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너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크지 않느냐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기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했던 그 기준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는 않습니까?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 업신여기면 그들의 기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큼을 말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 잘못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오늘따라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긴 거는 제일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전임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제가 비판을 가장 잘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어리니까 좀 더 형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을 좀 더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거죠. 뭐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약간의 진실은 늘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왜냐면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 가운데서 제가 배워왔던 것 가운데서 아니면 제가 살아왔던 것 가운데서 경험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남을 깎아내려가면서 나의 기준이 옳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동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나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더 크다라는 나의 교만함이 늘 있던 거죠. 10절,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너희가 왕이 돼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되시죠? 하나님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의 어떠한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비판보다는 오히려 포용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따라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셨습니까?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신과 의견을 맞지 않는,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자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나의 전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는 비판이 아닌, 아니면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랑으로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바로 이 전의 말씀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로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구성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전통이 그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못 미칠 때에 같이 함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이지만 서로 업심여기며 비판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기준이 형제의 가치보다 더 컸기에, 그들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보다 더 컸기에 그들은 형제를 비판하는 잘못을 짓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단지 그들의 죄가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어떠한 현재까지 나를 이끌고 온 어떠한 사상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형제를 죽였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기준이 나의 형제의 가치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기준 삼는 것이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임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에 비판이 아닌 사랑이 오늘 나의 입술 가운데서, 나의 행동 가운데서 흘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기준이 형제의 가치보다 컸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커서 남들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기준이 내 형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비판보다는 사랑을 흘러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걷는 15일길을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 15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고백할 때에 더욱 깊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 안에 들어가는 내 자신과 또 예수 향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또 교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이후의 그 일들을 잘 대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